첫 번째 수요 기도회로 또 연합속회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 9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19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밧세바라고 하는 아내가 낳은 4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어요. 19명 중에는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살펴봐도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10번째 아들이 왕이 된 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대부분 장남우선, 왕위를 장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거의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 편안할 것이다 라고 유언을 했어요. 솔로몬도 알아요.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됐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형 아도니아를 죽였어요. 첫째 아들 암논 죽었고 둘째 아들도 병사했는지 둘째 아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성경에 없어요. 그걸로 볼 때 어려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고, 셋째 압살롬은 반란 일으켰다 죽었고, 넷째가 아도니아였으니까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는 첫째 형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이제 내가 왕이 될 차례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압과 몇몇 사람들을 불러다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침대에 누워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야 라고 선포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 아도니아는 그냥 조용히 들어갔어요. 어느 날 솔로몬을 낳은 여인 밧세바를 찾아가서 부탁이 있습니다. 원래는 내가 다윗 왕을 뒤에서 내가 왕이 될 차례가 맞지 않느냐. 그런데 동생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갔으니 내가 한 가지 부탁을 좀 할 테니까 부탁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뭐냐? 아버지가 마지막에 몸이 약하고 쇠약해서 몸이 추워서 아버지에게 드렸던 마지막 여인이 아비삭이라는 수냄 여인 아비삭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왜요? 아버지 침상에서 함께 있던 여인을 아내로 달라는 얘기는 내가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았다, 이런 의미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형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한 일은 오늘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애굽과 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을 맺는데 조건은 뭐냐 하면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을 서로 안 할 목적으로 이 공주와 왕자들을 서로 보냈어요. 짝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청나라, 명나라, 금나라, 원나라 할 것 없이 조선의 공주들이 원나라로 시집을 보내잖아요.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친의 증거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했으니 사돈 나라가 됐으니까 공격을 안 하는 겁니다. 봐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애굽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어디를 가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기브온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 큰 놋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장막 안에 언약궤는 모셔져 있었고, 그리고 모세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이 번제물을 태워드리는 놋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모셔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할 목적으로 기브온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꿈에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낮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냄새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 번제단은 대형 석쇠를 생각하면 돼요. 대형 석쇠 위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밑에서 숯불로 활활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고 냄새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번제예요.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 내가 죽도록 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그 의미로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을 칭찬하고 그러면서 솔로몬아,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내게 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 나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아들들을 주셔서 그 아들들 가운데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는 구할 거 없어요. 단지 하나,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숫자가 354명이잖아요. 354명의 이야기를 누구는 담임 목사는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우리가 지난해 구역회를 하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심사위원, 재판위원 뽑아놨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중지하고 풀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이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 모든 소송의 최종 재판관이 왕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춘천지법에 가서 1심하고 억울해요 그러면 춘천지법 고등법원 가서 2심하고 억울해요 그러면 서울 가서 대법원 가서 3심. 지금은 이렇게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당시에 최고 재판관은 누구예요? 왕이었어요. 그러니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뭐 남을 때리고 빼앗고 훔치고 사기치고 이 사람이 사는 동네는, 나라는, 지역은 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다고 피해자들이 와서 다 소송을 걸잖아요. 그리고 소송을 걸면 이 성문에 앉아서 지방재판관들이 문제를 풀다가 문제를 못 풀면 전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왕 앞에 가서 판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어떻게 누구 말이 옳은지 틀린지 이쪽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말이 맞고 이쪽 사람 말 들으면 이쪽 사람 맞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히 있는데 피해자의 말과 가해자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결을 내려서 옳은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하고요. 또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해요.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 지난 31일 날 몇 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권사님 식사 좀 잘 하셔요? 아유 목사님 아직도 몸이 좀 시원찮아서 식사도 잘 못하고. 몇 분에게 전화를 해서 해 넘어오기 전에, 해가 바뀌기 전에 안부도 하고 건강도 좀 묻고 좀 그랬어요. 그게 목사잖아요. 목사가 할 일이잖아요.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또 코로나 걸렸다고 연락이 오면 전화 꼭 해서 어떠신지, 며칠째 됐는지, 얼마나 힘드신지 물어봐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그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래로는 성도들의 신음소리와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는 게 그게 목사라고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린 귀를 주시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아픈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내 고집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준비가 되어지셨는지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해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해요.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분노로, 우리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 그릇에 비유하면 젊고 건강한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부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해서 몸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릇도 보면 깨진 그릇, 건강 그릇, 깨진 거 다시 갖다 붙여놓기도 하고, 그릇의 종류는 다양하고 다양한 그릇들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 가보면 깨진 그릇, 건강 그릇 분명히 있어요. 뭐 하는 데 씁니까? 화분 만들어서 화초를 심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깨졌으면 갖다 버리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졌다, 금이 갔다, 온전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금이 가고 깨졌어도 금덩어리, 은덩어리, 결혼 반지 보관하는 거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번쩍번쩍하는 그릇 대야라도, 이 옛날 조선시대 보면 임금께서 볼일 볼 때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번쩍번쩍해도 그건 뭐예요? 그건 그냥 똥 담는 그릇인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 우리 마음이, 우리 육체가 때로 병들고 연약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르디아인데 심장을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 이야기할 때 가슴을 이렇게 대잖아요. 여기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어요. 심장. 심장은 우리 생명의 중심입니다. 심장을 다치면 큰일 나요.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히면 큰일 나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야기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옷이지만 뭐가 묻었지만 세탁해서 다시 입으면 깨끗한 것처럼, 추수하고 알곡은 탈탈 털어서 창고에, 그리고 쭉정이는 날려버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할 때 그 청결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청결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마음이 진공청소기 갖다가 가슴에 댄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도 아니고, 물티슈 갖다가 막 닦는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을 덮을 때, 우리 죄를 덮을 때, 허물을 덮을 때 우리는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11절,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용호 목사야, 예 하나님, 너 갖고 싶은 거 딱 3개만 구해봐라. 그래요? 그러면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집을 하나 좀, 이렇게 큰 집을 좀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장수도, 부귀도, 대적,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지혜만 구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 함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옛날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을 때,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최소한 가서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와서 썼어요. 그리고 아주 심한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서 목욕하고 와서 썼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가 있는 거예요. 무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때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찮아지는 때가 있어요. 하찮아지는 때가. 어디에서요? 세상 법정에서요. 아주 옛날 오래전에 재판을 하게 됐는데, 온로비 사건과 관련해서 장로님 부인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책에 손을 얹고 나는 절대 안 그랬다고 그러고, 한 사람 서로 절대 안 그랬다는 거, 하나는 줬다 그러고 하나는 안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그만큼 무게가 있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은사가 많이 필요해요. 은사 중에 목회자도 임원들도 꼭 구해야 할 은사가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아니 목사님, 영 분별하는 은사가 그게 뭐 그렇게 필요해요? 마트에 가면요, 계산 안 하고 나오면 뭐에 걸려요? 띠 해가지고 서야 돼요. 그러면 잠깐 가실까요? 그리고 가서 뒤적뒤적 해보면 계산 안 한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열재는 것처럼 이단 감별기가 있어가지고 딱 들어오다 신천지 뭐 사입이 쭉쭉쭉쭉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가장한다는 얘기는 가면을 썼다는 얘기예요. 가장한다는 얘기는 모양을 얼굴을 바꿨다는 거예요. 위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단과 악한 영들 사이비 이단들을 어떻게 막아낼 거예요? 교회 안에 달려들어서 연약한 성도들을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걸을 때 아말렉이 연약한 여인들을 어린아이들을 노인들을 병자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막 물고 뜯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을 해도 그걸 그대로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사탄이 어디에서 역사를 하겠어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탄은 절대 교회 안에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아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교회에 제일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이 죄 짓는 사람들이 참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같이 사는 아내를 죽이고 땅 파고 갖다 묻고 별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굳이 악한 영들이 사탄이 거기 가가지고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데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이 흔들흔들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씩 땡겨내서 하나님 관계를 끊어내야 되니까 그게 사단의 일이니까 교회에서 사탄들이 역사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부모는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속회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함께 어울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잘 듣고 가서 막 소문내면 안 되고 잘 듣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쓰러진 성도가 있으면 가서 일으켜줘야 돼요. 울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가서 끌어안고 함께 울어줘야 돼요. 우는 성도가 있으면 함께 웃어주고 즐거워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교회 생활을 통해, 속회 생활을 통해, 가정 생활을 통해, 선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